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 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68면에 있는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말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형들과 베냐민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즉시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형제들의 손에 보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미 한번 요셉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많은 날을 고통 속에 살아왔죠. 그러나 야곱 또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향한 편애 그것이었습니다. 앞서 요셉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므로 형제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지 보기 위해 시므온을 볼모로 삼고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자신에게로 데려오라고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를 야곱이 아들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때 야곱은 여전히 자녀들에 대한 편애를 고치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므온도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숨보다는 베냐민에 대한 생각만 했고, 그리고 야곱은 즉시 베냐민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미 시므온을 죽은 목숨으로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근이 해결될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함께 살펴본 본문같이 기근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그랬기에 야곱 스스로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면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전에 르우벤의 청과 유다의 권유로 그리고 상황적인 압박으로 결국 마음을 내려놓고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형제들의 몫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아직 많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왔을 때 각자의 자루에 돈이 한가득 들어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혹시나 절도죄를 뒤집어 써서 애굽에서 노예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걱정과는 달리 애굽에서 그들을 만난 요셉은 청지기로 하여금 그들을 집으로 오게 하고 함께 조찬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리 만무한 형제들은 자신들이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에 쌓여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청지기에게 사실대로 그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사서 집에 가던 중에 여관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각 사람마다 돈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때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한 이들에게 청지기는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말이 참 놀랍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요셉을 섬기는 청지기는 분명 애굽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분명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여전히 낯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이 청지기에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하고 오래 교회를 다닌 분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삶, 이러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 및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셉은 어렸을 적 그가 받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삶 가운데 그대로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가족들을 하나로 유대할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하나하나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은혜를 자신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형제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대했습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죠. 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가족들의 안부도 차근차근 물어봅니다. 이러한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과 함께 온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은 히브리식 축복입니다. 또 두 번째 힌트는 식사 자리에서의 형제들의 위치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나이대로 자신의 종에게 명하여 이 나이 순서대로 식사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듣고 경험한 형제들은 이상하게 그것을 여겼을 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신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한탄하거나 또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대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사랑 그리고 선한 행실은 먼저 내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기도함으로 알아가고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모든 환경, 즉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베풀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또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본받아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 신뢰를 놓지 않고 주어진 삶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끝까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과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